우리, 오늘 마태복음 11강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2절까지 했고 13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축하를 받으시고 축하를 받으시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고난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날 때부터 죽이고자 했던 그 사단의 결계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호하심으로 안정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리저리 많이 움직이십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제 왕의 거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저희는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셔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못하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 말이죠.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비록 때로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다.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이 있을지 모르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성도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그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 쉽게 말하면 순교의 어떠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희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신 죽으셨던 억지로 그냥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며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피를 또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또 찬송을 노래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라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우리는 아직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세상에 실패가 두렵고 무섭고 실패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까지 쭉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로 말하자면 길가에 가다 보면 조그마한 우리가 주먹만한 돌은 이제 큰 돌이죠. 그러나 주먹 한 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돌멩이들이 길가에 있을 때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실은 그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유모차는 그 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바퀴가 조그맣기 때문에 우리의 주먹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돌이라 할지라도 바퀴는 그 돌에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서 삐그덕삐그덕거리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다시 틀어서 돌을 피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전거는 큰 바퀴가 크죠. 유모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자전거 바퀴는 그 조그마한 우리 주먹의 3분의 1만한 돌은 웬만하면 그냥 튕기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퀴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는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그 시험 속에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고 그러지만 믿음이 커지면 그러한 시험은 이제는 한번 퉁 치고 그냥 넘어가듯이 큰 자전거 바퀴가 그냥 퉁 치고 넘어가듯이 한번 흔들거리긴 하겠죠. 그러듯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더 성숙하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보호하시는 사단의 어떤 괴계,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죽이고자 하는 그 흉악한 흉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호하시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계략까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BC 7년에 우리 인간의 역사로는 BC 7년이죠. 물론 그래서 그 BC 7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징조가 있겠다, 하늘에 별이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지난 시간에는 27장이라고 그랬는데 24장 17절이 아마 맞을 겁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발락이라고 하는 발람 빼고 그냥 발람이라고 그럽시다.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날 때 하늘의 징조 한 별이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 이 예언, 이러한 예언이 바로 그것이 이제 오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언대로 하늘에서 그 별의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그러면 그 별이 847년에 한 번씩 그러한 이상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그 움직임이 여러 번 인류 역사상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BC 7년에 나타나는 그 이상한 움직임의 여러 가지 주변의 또 다른 예언들과 다 종합해보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석을 해보니까 BC 7년이 꼭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오랜 시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 한 시간 1초의 그 모든 별의 움직임을 통틀어서 주관을 하시고 움직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BC 7년에 그 모든 그 별의 움직임까지 이미 계획을 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이미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4000년쯤 후에 어느 날, 바로 BC 7년이 되는 그 어느 날 이 별의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4000년의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관하셨다. 그래서 꼭 그날 그렇게 그 별의 움직임이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면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시킬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이미 4000년 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400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세상 왕이 헤롯이 될 것이고, 세상에 그 헤롯이 그 마음의 충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사단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출생하신 갓난아기인 예수님의 출생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또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고, 거기에 옛날에는 그 애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자,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75명의 가솔들이 가서 400년 동안 살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있잖아요. 어쨌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이미 계획 속에,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곰곰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어떤 스케일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작은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포함시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훤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모든 계략까지를 이미 알고 이게 바로 전지전능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끝, 어떠한 세상의 어떤 움직임들, 세상사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사와 인간사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냐, 세상나라와 인간나라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나라와 인간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 아버지가 누구, 내 엄마가 누구, 그 아들, 그 부모 밑에서 내가 이렇게 어느 날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지. 이걸 시행착오라고 그러는데,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올바로 다시 고쳐야지. 이것은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니까 내가 구세주를 보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결정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모든 플랜이 다 세상 끝까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단이 나타나게 될 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게 될 거,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세주를 삼고, 구세주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떻게 할 것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하시는. 다른 나라에는 십자가 형벌이 없었는데 꼭 로마에만 있었거든요. 꼭 그 로마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에 뭐 이런 내용들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배웠던 것처럼 계시록 안에 다 기록이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우지간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세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견하셨다. 미리 보셨고, 그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치 지금 발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플랜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헌이 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변화가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변화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고 꼭,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멀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진입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흉악하게 될 것인지, 그 흉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찾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인지 하는 것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견하셨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모르면, 내가 지금 알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별을 잃어버렸던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비유로 내비게이션이 꺼지니까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목적지로 갈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로드 왕에게 들어가기도 했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들었을 때 우리는 깊이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일이 잘 추진이 안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큰 일을 시작을 해야 될 때,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죠. 물론 여기 선지자라고 그랬지만 세상의 큰 역사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하시지만, 내 개인적인 문제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로 하나님의 음성, 그 알려주심을 곧장 받을 수 있도록 성도 자신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반복이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내 길을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갑자기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빈총으로는 안 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빈총으로는 안 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 해석이 그렇게 돼요. 빈총으로는 안 돼. 빈총은 뭐야? 총은 있으되 총알이 없으면 총은 효력을 갖지를 못하자.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총에 총알이 없다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같이 그 총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의 위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성도라면 사단은 결코 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되 성경을 몰라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빈총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몇 주 전에 들려줬을 때 그것이 제게 해석이 됐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주 전인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가서를 제가 지금 아가서를 매일 새벽 묵상으로 해가지고 아가서를 한 구절 한 챕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올리는데 아가서 1장 이게 11절 12절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내 품에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품에 향락 주머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래.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떠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집이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그 어디를 어떤 즐거운 곳에 뭐 봄나들이를 가고 여름에 무슨 뭐 휴양을 가가지고 뭐 산골짜기를 가고 바다 해수욕장을 가고 많이 여기저기 여행을 가고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해. 네?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편해. 그 편안함을 느낄 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내 품의 향락주머니, 내 품 속의 향락주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내 품속에 있는 향락 주머니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향락 주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락 주머니를 꽉 묶어놓으면 냄새가 나지 않으면 나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 예수의 향기가 나로 하여금 품어내지 않으면 나는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 능력이 없다. 예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이 이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둘째 탕자가 집을 나갔죠. 그런 내용들인데 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느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둘째 탕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품의 향락 주머니와 이런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내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과 어떻게 연관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날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셉 너는 빨리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빨리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난하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속에 그 지시를 받고 당장에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그날이 새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오늘날 같았으면 핸드폰 후레쉬라도 켜고 가니까 길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달빛만 보고 아니면 별빛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후레쉬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깜깜한 밤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는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배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100세 때 하던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는 전혀 머뭇거림이 없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 아들 이삭은 그런 어떤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함의 모습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마태 1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던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로봇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희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억지로 만납니까? 기쁨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기쁨이 되니까.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거우니까 그냥 만나잖아요. 그것을 억지로 만난다라고 하면은 누가 네 친구 왜 그렇게 억지로 만나냐 그러면 그냥 막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는 즉시 일어나서 그 밤이 새기 전에 아기와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지휘하신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황당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저 3일 길을 가가지고 저 모리아산 정산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려라라고 그러면 믿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소리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인데, 살인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이제 정신 나간 하나님이지 말이야.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머뭇거리며 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약속했던 말씀, 저그리스도가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 저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자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것이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후순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무슨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자기 하던 일을 뒤로 젖혀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비와 종들과 배를 버려두고, 여기서 버려두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버려두었다 말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완전히 나는 아버지와 절교야. 나는 내 가정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이렇게 그렇게 절교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버려두고 이 말이에요.
잠시 그것은 후순위로 놔두고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버려두었던, 내가 잠시 뒤로 밀려두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체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들어오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전부 다 죽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 기독교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같이 삽니다. 물론 옛날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이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버려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까지는 애굽으로 갔는데 15절에는 뭐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원래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았네. 그다음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탄생하시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저기로 가셨죠.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 2, 3년 사시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에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처까지 이동하는 과정과 그 경로에서 주님은 항상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애굽으로 가도록 하셨을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도 그러셨잖아요. 잡힐 때 제사장들의 종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맨 앞에 오는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칼을 집에 꽂고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성경을 응하러 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내용들까지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의 모습 어렸을 때 막 태어나자마자부터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성경대로 사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친히 체험하시고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방금 베드로의 그 칼부림 사건 속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거 뭐예요? 헤롯이 지금 왕권에 굉장히 집착해 있는 어떤 거 보면 정신착란적인 그런 어떤 집착성을 보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겠죠. 그래서 박사들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지만 잡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왕이 태어나면 저가 성장해가지고 내 왕권을 차지할 것 아니냐, 나를 쫓아낼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번 2살 아래 이 남자 아이를 다 죽이면 그 안에 예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다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사단의 발악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이 발악적인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후 3년 대환란 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이죠.
완전히 세상을 하나님을 완전히 짓뭉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발악으로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 후 3년 반 대환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결코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러한 발악의 극도의 발악은 후 3년 반에 그걸 이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두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음에도 결코 그의 의도는 성공을 이루지만 사단은 세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뇌리 속에 깊이 박아야 합니다. 완전히 세뇌됐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나를 죽이려고 도하지만, 나를 세상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만, 나는 세상이 나를 무릎 꿇을 수가 없다. 나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공포로 장악하려 하지만 결코 사단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엄청난 대살육의 공포, 휴갑, 억압의 정치를 실현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만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3년 반이면 1260일인데 하나님이 날짜를 감해서 1150일, 1150일, 석 달 20일을 감하는 42달 중에서 석 달 20일을 감하는 거의 석 달 20일, 거의 4달을 감하는, 그러니까 38달, 38개월 정도, 38개월 10일 정도를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 흉악한 살육의 정치를, 폭압의 정치를 실현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일정이 이제 마감을 짓는, 결코 사단은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포로 다가올 때가 무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 2살 아래 어린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마태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 예언 성취로 이렇게 봤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적용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지 지금 에레미야의 말씀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오늘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창세기 30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물론 2절 이후에도 그러지만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부인이 둘이었죠. 레아와 라헬. 레아는 언니고 라헬이 친동생이죠. 그래서 둘이 남매가 아닌데 둘 다 요셉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런데 레아는 아기를 잘 낳는 반면 라헬은 전혀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종,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보내죠. 그래서 첩을 삼잖아요. 그래서 실반지 둘이 자우지가 있는데 자기의 몸종에 의해서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라헬이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30장에 가보면 이 라헬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야곱에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왜 나는 아기를 못 갖느냐? 왜 나에게는 아기를 못 낳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가니? 하나님이 간데 너에게 아기를 줄 수 있느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야곱이 그 라헬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이제 드디어
라헬이 첫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어려운 자기 아내 라헬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마감을 지으면서 낳은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 되죠. 바로 이때 바로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웠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것을 아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의 근원은 창세기 30장의 라헬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그 스트레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헤롯이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곧바로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낮이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라 그러겠죠. 이제 19절, 20절로 넘어가기 전에 헤롯은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 대왕으로 불리던 인물. 그래서 아버지 헤롯이라고 그랬죠. 아들 헤롯은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해서 갈릴리에 사실 때, 나사렛에서 사실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아들 헤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여우라고 지칭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아들 헤롯입니다. 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죽게 되는 그런 이력 있는 그런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누가 충고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들 헤롯이죠. 아들 헤롯입니다. 그래도 오늘과 내일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누가복음 1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랬을 때 이 헤롯은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은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 헤롯이다. 예수님에게 여우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죠. 19절.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그래서 사단의 모든 괴계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흉포함이나 공포로 다가와서 우리를 두려움에 무릎을 꿇게 하는 작전이겠지만 결코 마지막에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현실만 보거든요. 실패한 그 현실 속에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실패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비유를 말씀했던 때 큰 자전거 바퀴는 우리 주먹의 3분의 1 정도는 조그마한 돌은 그냥 퉁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유모차 같이 작은 바퀴는 우리 주먹의 3분의 1만한 작은 돌을 할지라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끼끼끼 거리지. 우리의 믿음이 좀 커져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여기 말씀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줄기로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때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아마 내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면 실패냐? 그러면 그것이 망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순교자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무슨 상급을 얻는다고요? 왕의 상급을 얻습니다. 순교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승리만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 곧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닥쳤다고 느껴졌을 때 가만히 자신의 입장과 그 당한 어떤 그 환경,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하면서 곰곰이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의미, 그 어려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보혜사의 3대 그 권능, 3대 책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심판에 대한 책망이 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 상황을 이겼다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세 상황을 이겼다. 그래서 저는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완성이 바로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한 4, 5년 됐을 겁니다. 그걸 깨달은 지가 한 4, 5년 됐을 텐데 4, 5년 동안 계속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그 권능이 내게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가 세상을 요한 1서에는 그러잖아. 네가 세상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김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믿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틀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을 그 올바로 잡아주신 느낌을, 이 권능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잖아요. 사단을 이겼다. 세상 왕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김의 권능.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팍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바꿔주십니다. 그 이김의 권능이 뭔 줄 아느냐? 사랑이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단을 이기신 것이 사랑이래요. 그 권능이, 이기신 권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라, 그 권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저는 확 느낌이 왔습니다.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그 현장을 확 떠오르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그때 당시 제가 구로 3동에 살았거든요. 구로동에, 서울의 구로동에 살았었는데, 그 동네에 구로 5거리가 있습니다. 구로공단 그 5거리가 있는데, 그쯤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구로 5거리를 지나서 한 도정거장 가가지고 이제 차를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구로공단 그 5거리를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갑자기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나만이 느끼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힘들어 하시는 넘어지는 그 예수님의 환상이 쫙 보이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 근데 그렇게 확 느껴지면서 내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포용할 만한 그런 사랑도 그런 마음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꼭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한 내 그릇이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이 간장종지를 키워서
이 지구를 퐁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그릇 안에 이 지구를 담아서 사랑으로 꼭 감싸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걸 회상하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온 상태로 되돌리셨어요. 처음으로 되돌리셨어요. 네가 세상을 그렇게 이기고자 했느냐? 네가 세상을 이렇게 그 권능으로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했느냐? 그것이 힘이 아니라 포스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이에요. 예. 한 이틀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새벽 기도에.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할 때 저는 한 4, 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미를 알게 하시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지 않아. 나를 위해서 헌신해. 그래서 사도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속독으로 듣는데 갑자기 디모데전서를 성경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나네. 이건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은 뭐냐면 교회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새로 입교한 초신자들은 직분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교만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25살 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25살 때 예수를 믿어서 26살 때 곧바로 신학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초스피드한 초속성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신앙생활이 없었어요.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서 한 4년,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다면, 내 교회가 막 성장해갖고 지금 한 300명, 500명쯤 되는 그런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이 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랬군요. 나를 이렇게 교만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 초신자는,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직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확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물론 지금 한 30년 예수를 믿은 지 25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33년 됐는데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킨 것은 네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이렇게 고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 다가온 이 한마디로 이게 속독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속독 지지지지지 그러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면 그냥 잡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 귀에는 확실히 들리지만 속도 2배속 속도로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 들으면 그냥 지지지지 이렇게 잡음으로밖에 안 들리죠. 이 한순간에 3장 6절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0. 몇 초가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는 걸리겠죠. 근데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건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만해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키셨거든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 곁에 우리로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이 교만해질까봐 내가 초신자였을 때는 너를 내가 높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 내가 뒀다라고 할 때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니 무슨 뭐 옥수저니 뭐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런 줄로만 알아요. 다 그런 줄로만 알아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 먹고 못 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 상한 그 상태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해. 그러나 힘들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윤리를 체험하게 돼. 스스로 체험하게 돼. 이게 공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게 돼.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119편 71편에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런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넘어갑시다. 20절.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던 요셉이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러니까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갑니다. 애굽으로 아니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기 전에 이제 20절, 21절까지 넘어가기 전에 21절에 보면 왕권에 유난히 집착했던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이죠. 아버지 헤롯이 BC 37년 지난 시간에는 제가 BC 37년에 왕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태어난 데입니다. 이 BC 37년에 태어나가지고 BC 4년에 죽었으니까 약 한 33년 33년? 그러면 이 37년이 왕이 된 해가 맞겠네요. 33년? 33살 때 죽었을까? 뭐 잘 모르겠네.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연도수는 태어난 때를 말하는데 헤롯 대왕이 33살 때 죽었을까요? 그렇네요. 좀 그렇네. 어쨌든지 다음에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BC 37년부터 BC 4년에 죽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아마 정신착란으로 죽었을 것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그래서 헤롯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사인을 모른답니다. 역사 속에서도. 갑자기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헤롯의 일련의 행동들까지라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하신 내용을 이루시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까지라도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금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그들의 그 삶의 모습, 그들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이미 창세전에 수립되어져 있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대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인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뭐만 있다? 세상 끝날에 관한 모든 징조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모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무슨 사자 네 날개를 가진 사자다. 두 번째는 새 갈빗대를 모든 곰이다. 또 독수리 날개를 얻은 표범이다. 천리빨을 가진 짐승이다. 네 짐승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뭐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의 일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지 봅시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삶이었고 신앙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굴해낼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성경과 연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빈총이다 뭐 어떠 했을 때 경건의 모양이다 이런 거하고 딱 연관이 됐다라고 하는, 뭐 제 자신을 지금 자랑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와버리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축복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24절까지인가요? 보면 전부 축복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2절을 보면 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이 복이 이제 3절부터 쫙 네가 뭐 집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이 복을 받고 뭐 별의별 축복들이 다 나옵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면서 그 28장 안에 축복과 저주가 앞뒤로 나누어져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때 네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임하고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별의별 저주, 이 축복에 대한 모든 반대적인 내용들이 저주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이 누구냐면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리교 목사를 부통령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국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 부통령 목사님에 의해서 기도하고 국회가 맨 처음 국회가 시작했던 나라,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뭡니까? 그때 그 건국, 1945년 8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식 국회가 성립되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이 됐던 1945년을 건국일로 안 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도 있고 오마이뉴스라고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 그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저주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기독교에서 떼내려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떼내면 뭡니까? 28장 그것이 몇 절인지는 14절인지 15절인지부터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 모든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나라에서 떼어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 밑에 있는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몇십 년 전에 기독교를 말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아주 열심히 출발했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잘 살았을까? 잘 살고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쓰레기통을 취재하는 그런 삶입니다. 네? 12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나라를 유언을 배분을 했는데 아켈라오는 유대의 왕으로, 그 중에서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드라고니 지방은 빌립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관할하도록 이렇게 유언을 했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켈라오를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아켈라오가 이 폭동을 짠악하게 진압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의 상황이 어땠냐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했다. 폭동을 진압을 했다. 아켈라오는 우리의 왕이 안 됩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왕권을 가지러 멀리 한 사람이 왕권을 받으려고 출장을 갔죠. 그랬더니 뒤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가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왕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예화를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비유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아켈라오가 이 폭동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했던 바로 이때 요셉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흉흉했던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비게이션이 딱 꺼져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현장에 유대로 돌아왔지만 현실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딱 왔는데 이게 붕 떠버리는 이런 상황. 내비게이션이 딱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이게 뭐 이게 이게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멘붕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받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응답을 잘못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분명히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황도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도들 역시 이런 현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이 진퇴양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조용히 그 어떤 상황 내 어떤 지금 현재의 그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조용히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시간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보혜사의 3대 책망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을 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고 그것을 한 4, 5년 정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갔잖아요. 4, 5년. 제가 처음에 신학교 4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신학교 4학년 때 그랬어요. 내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안 돼. 이제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초신자에게는 직분을 안 줘. 왜? 교만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시간을 요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엄청 제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 경험을 통해서 33년 동안 너무 힘들어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종합해보면 시간이 이렇게 갔구나. 하나님께서 이럴 수도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75살 때 불러가지고 100살 때 비로소 아들 하나 줬습니다. 이삭. 25년이 걸렸잖아요. 25년. 요셉이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꿈 얘기를 했다가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몇 년이 한 30살 때지니까 한 17년이 흘렀잖아요. 17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5, 6년 걸렸을 것입니다. 인신매매로 애굽에로 팔려가가지고 거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가솔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약 한 14, 5년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게 우리는 속단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하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잖아요.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리라라고 하심을 이루려 하심인데,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예언을 했을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할 수 없이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중에 명확한 선지의 기록이 없대요.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주석가들도 이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찾아봤는데 구약이 없답니다. 기록이 없대요. 단지 우리는 여러 해석 중에서 두 가지를,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사렛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취합니다. 첫째, 나사렛이라는 어근이 나자렛이라고 할 때, 지금도 그 지역 이름을 나사렛이라고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나신이라는 말 아십니까? 나시리는 삼손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나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봉헌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시린의 원어 어근이 나사렛이랍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이름과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사렛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예수님은 바로 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면서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그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성별된 구세주라는 의미로 나사렛 사람이다, 나시린이다. 예수님은 나시린이다.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나시린이라고 하거든. 어근이 같으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곧 나시린이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린다. 이것이 나시린에 대한, 민수기 6장이 전체가 다 나시린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습들을 규례로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원어가 프로페시인데,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랍니다. 원어가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해요. 선지자는 한 사람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말이다. 선지자들이 다 같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 그래서 이세 줄기에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러잖아요. 한 싹이 나오는데 너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너무 야리야리하더라. 우리가 멸시도 했다, 경멸을 했다, 그런 것이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사렛 동네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달동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즘 편으로 하면 달동네이기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었고, 갈릴리 지방에서조차도 나사렛 동네는 멸시를 받는 그런 어떤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조롱과 경멸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이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진짜 선지자의 기록은 없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저는 이것을 따른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미를 저는 많이 추천을 합니다. 첫째는 뭐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이다. 이해가 되시죠? 나시린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에서 오늘 2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